주기도문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자신을 위한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천국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항상 기쁨과 감사와 즐거운 일만 있는 것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 공중 권세를 잡는 마귀의 세력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시험과 유혹과 온갖 그런 미혹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여도 막상 우리의 현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죄악이 관영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시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에는 어떤 종류의 시험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훈련해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험은 우리를 죄에 빠뜨려서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기 위한 성숙의 과정으로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찾아올 때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시험, 시련,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는 어떻게 여기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얻게 하고 그 인내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요, 여러분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실 때는요,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까지도 세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시험할 때는요,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를 않으신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은 무엇까지도 예비해 놓으셨어요? 피할 길까지도 예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기쁘게 여기고 그 시험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100세에 얻은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시험이죠.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이고 그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니까 얼마나 큰 충격과 시험이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하여 마침내 복을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뒷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모리아 산 꼭대기에다가 제단을 쌓고는 그 위에다가 여러분 이삭을 올려놓고 칼을 빼서 그를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는 여러분, 그 시험을 합격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떤 시련과 고난과 위기 속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이 있어요.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성숙시켜서 복 주시기 위한 시험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시험일까요? 마귀로부터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이 마귀로부터 찾아오는 시험은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F.B. 마이어라고 하는 설교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올라가게 하기 위하여 시험하시지만 마귀는 우리를 내려가게 하기 위하여 시험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더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는 그 반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존재가 누구인가?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호시탐탐 넘어뜨리려고 끊임없는 미혹과 유혹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저기 보시면은요, 시험이라는 단어에다가 유혹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파괴시키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미혹하는 존재는 누구인가? 마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류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중앙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행위 언약을 세우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뱀으로 변장하여서 여러분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를 유혹해요. 저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와가 그 말에 혹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리고는 그 선악과의 열매를 가만히 바라보니까 어때요?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미혹이죠. 유혹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서 먹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그것을 먹음으로 최초 인간의 죄가 들어오는 유혹에 넘어지는 결과가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를 넘어뜨릴 때에 사용하는 무기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 무기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세 가지의 무기가 있어요.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세 가지 무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 가지 무기가 있어요. 세 가지 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요,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두 번째는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보암직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생의 사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나를 드러낼 만한 자랑스러운 것이에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호시탐탐 찾아와서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세상에 즐기는 것, 그죠? 세상에 중독되어지는 것, 그게 매료되어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결국은 타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높여야 되는데 자신을 자랑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쾌락을 쫓아 살아가다가 망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유혹에 넘어져서 결국은 죄가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여러분 40일 동안 한번 금식해 보세요. 어떨까요? 눈앞이요, 모든 게 다 먹을거리로 보일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너희 앞에 보이는 그 돌덩어리를 떡덩어리가 되게 해서 먹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이 시험은요, 바로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여러분 그 육신의 정욕을 이깁니다. 그러자 사탄이,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천하만국 모든 화려한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도 이겨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한번 뛰어내어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받들어 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탄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는 이생의 사랑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특별히요,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압니다. 내가 무엇에 약한지, 내가 돈에 약한지, 내가 어떤 세상의 쾌락에 약한지, 내가 어떤 세상의 명예에 약한지, 어떤 자기를 자랑하는 인기가 약한지 여러분 잘 압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부분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무엇에 약해서 넘어졌을까요? 가룟 유다는 돈에 약하여 넘어졌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그리고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무엇을 심었을까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을 심어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돈에 약하기 때문에 그 돈에 약한 마음 때문에 그는 넘어져서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안타까운 결과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사였던 삼손은 무엇에 약했을까요? 삼손은 정욕에 약했습니다. 삼손은요,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머리카락을 통하여서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분 낙타 뼈 하나를 가지고도요 적군을 물리칠 만한 그런 능력을 주었어요. 그러나 그 놀라운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마귀가 여인들을 통하여서 그 삼손을 넘어뜨립니다. 결국은 정욕에 넘어져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결과가 찾아오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약점을 공격해 들어오는 그 마귀의 시험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내 결단, 내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면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여 이긴 것 아니에요.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여서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서 그 마귀의 전략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마귀를 이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놀랍게도 말씀으로 마귀를 이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육신의 소욕을 이기셨어요. 또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는 아주 달콤한 유혹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 시험에 대하여 신명기 6장 16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둠이 물러가고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말씀이 그 인생을 끌어가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으로 채워지는 사람, 그 사람은요, 아무리 마귀가 그 사람을 향하여 온갖 시험거리를 가져와서 미혹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 죽음의 공포, 그 십자가의 그 처절한 죽음의 그 공포 앞에서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이 조금 더 앞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게 인간의 마음이죠.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여러분, 그 두려움의 시험을 이겨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하고 있었을까요? 졸고 있었습니다. 육신이 약하여 졸고 있었습니다. 그 심각성을 몰랐어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이제 멀지 않아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심각성을 알지 못했어요. 졸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작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어때요? 깨어있지 않았던 제자들은 두려워서 도망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때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의 갈등이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늦춰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쉽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을 감사한다. 왜냐하면 쉽게 응답해 주셨다면 나는 응답으로 만족했겠지만 응답보다 더 깊은 만족, 하나님께서 쉽게 응답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또 매달렸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감격을 나는 날마다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때로는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은혜의 깊이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때문에 나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누리고 그 가운데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된 것 아니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자.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들어와 내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바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돕는 자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일컬어서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나를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내 곁에 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운전해 갈 때요,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돼 있죠, 그죠?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어서 어느 목적지를 딱 정해놓고 입력해 놓으면 어때요? 알아서 여러분 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때로는 우리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고 시험에 들고 마귀의 유혹이 찾아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우리가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속에는 끊임없는 육신의 소욕과 여러분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내 마음속에 잡초처럼 솟아오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의 모든 주장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때 성령께서 그 모든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시험을 이기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시기 위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시험임을 믿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은 달라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고 여러분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으로 구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여서 마침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며 어둠이 물러가듯이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날마다 주 안에서 강건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